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탄생한 그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아름답게 지켜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축하 찬양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두 곡을 여러분들이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차렷 경례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연이는 이거 하고 요것만 해. 요거 하고 요것만 해. 어쨌든 매 때마다 절기 때마다 아이들은 그냥 기쁨이에요. 앞에 나와서 그냥 엉덩이만 흔들어도, 그죠?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그 기쁨이 감사가 되는데, 우리 성탄절에 또 귀하게 또 찬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간에 서 있는 하연이는 저하고 여기 온 지가 똑같아. 저하고 온 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왔는데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라는 모습 바라보면서 저가 내 목회도 이렇게 지금까지 저렇게 지나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또 받습니다. 우리한테 참 감사하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람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한 성탄절 전에 성탄주일로 먼저 지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하시고 그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을 드리는 휴일학교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점점 그들의 믿음이 자라며 그들의 몸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열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사해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 또 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또 할 거예요. 지난주에 먼저 했죠, 그죠? 먼저 했어도 얼마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계절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그리고 가게 옆을 지나가도 그래도 조그만하게나마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옷을 찬란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의 장식이 요란하게 반짝이고 크리스마스의 캐롤이 온 대지에 울려 퍼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주님 조금 온다 그러고 하죠. 근데 저는 별로 반갑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만 600평이에요. 여기에 눈이 쌓이면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도 안 오면 괜찮은데 손으로 차를 다 갖고 오시게 되면요, 그 바퀴가 다 눈을 한번 누르면은 그게 얼어붙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쓸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도 한 5cm가 왔더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옛날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그건 즐겁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참 화려하고 기분 좋게 하는 영상입니다. 그죠? 참 화려하잖아요. 35만 개의 LED를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세계 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3개월 정도는 구상을 하고요. 3개월 정도는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5개월 정도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1년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딱 보여주는 겁니다. 11월 초에 영상을 이제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그때 끝나면요, 그 다음에 다시 2월 달부터
또 2024년도에 영상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스케치를 해 나간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유퀴즈에 나왔었어요. 유퀴즈 뭔지 아시죠? 여기는 모르시네. 유재석이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보세요. 드라마 보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보면 좋아요. 뭐 안 봐도 큰 인생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지요. 이 영상이 참 화려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크리스마스의 영상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11월부터 1월까지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꼭 가봐야 되는 명소예요. 가봐야 되는 명소.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상 찍고 올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찍어 올린 것을 3분 8초가 되거든요. 그걸 다 찍은 분 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다운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래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가로가 63m, 세로가 18m, 본관 전체 면을 이 LED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3분 8초 동안의 영상을 방영하게 됩니다.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멋있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요, 이거는 크리스마스의 영상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영상의 어디에도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성탄절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성탄절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신세계 백화점에 나와 있는 영상 전체에서요, 가장 많이 돋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선물꾸러미입니다. 루돌프가 열차를 끌죠? 펑펑 터져 나와요. 뭐가 터져 나와요? 선물꾸러미가 펑펑 터지면서 다 선물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하는 날. 그 선물을 어디서 사라고요? 신세계 백화점. 광고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영상이라고 보여주지만은 크리스마스 영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쁜 성탄이다, 기쁜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곳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어야만이 기쁜 성탄, 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어느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 중에, 연극에 나오는 아이 중에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연극을 참 하고 싶어서, 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래도 함께 동참하게 되면은 좋겠구나 싶어서 동참을 시켜서 그 아이 역할이 여관 주인을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발로 불룩 해가지고 만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관마다 다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관에 들러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묻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관 주인이 나오면서 대사는 단 한마디밖에 없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방이 없습니다. 이 대사만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이 나옵니다. 방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뒤편에 있는 선생님이 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대사를 잊어먹은 줄 알고 계속 대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머뭇거리던 그 밀리라는 그 아이가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하는 얼굴을 가지고 이제 뒤돌아서서 고개를 숙이고 그 여관을 떠나가는 장면 속에서 이때 밀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이건 대사에 없는 거예요. 가지 말래요. 오시래요. 그리고 내 방을 쓰세요. 이렇게 대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뒤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극은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이, 그 윌리라고 하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언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가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이렇게 대사한 그 대사가 그 연극을 보고 있던 모든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연극은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 더 이상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방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연극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어요. 연극은 중간에 막을 내렸지만은 그 감동은 함께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는 그런 청중들의 감동과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어우러져서 은혜로운 연극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성탄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선물꾸러미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그러면요, 누가 생각이 나요? 수염이 길게 있는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그러면요, 루돌프가 생각이 납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인데요, 코가 빨개가지고. 정작 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아기 예수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아기 예수를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 내 품에 꼭 안아봐야 되겠다. 이런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성탄절인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기억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선물꾸러미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날에 기쁘고 즐겁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즐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성탄절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누군가 선물을 많이 주는 그 날로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갖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게 됐죠.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죠.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음모로 맞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고, 그가 나시게 되면은 이 땅을 다스릴 것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그 말씀도 그가 듣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큰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아이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아이들을 잔인하게 찾아내서 죽이게 되는 그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서 많은 유아들을 살해하지만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죠. 메시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동방 박사를 통해서 왕이 나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를 경배하기보다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헤롯과 야하파스 살인 사역을 채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가까운 데 태어나셨지만 그를 찾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계시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을 때에 자기들이 아님을 생각하여 왕이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헤롯의 학정이 더 심해지기를 염려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은 자기의 양들을 다 들판에 내버려 두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이란 그 당시에 힘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밤에 들녘에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남들은 밤이 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며 쉬는데 목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풀이 자라나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 며칠을 떠나 있습니다. 혹은 몇 개월을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목동의 목자의 그 직업은요 아주 고달픈 직업입니다. 우리도 간혹 보게 되면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많이 힘들어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는 더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가끔 만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이 목자들이 그 직업이 그렇습니다. 아주 고달픈 직업입니다.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천대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 목자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들판에 두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거 다 재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누가 훔쳐갈 것인가, 위기를 만날 것인가, 내 직업을 잃을 것인가,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학자들 동방을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을 바벨론으로 본다면요, 고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됩니다. 1000km. 즉 부산이 한 450km 되거든요. 대략 잡아서 한번 이제 왕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차로 왕복하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빠른 교통편이 없습니다. 끼케야 낙타를 타든지, 그것도 낙타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들만 낙타를 탑니다.
그 낙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1000km를 걸어 오려면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생기면은, 지쳐가지고 힘들지 않으면요,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징조 하나만 보고 그들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 별을 보고 그들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 별의 징조가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의 징조를 꾸준히 관찰했을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땅에 새 왕이 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의 인도함에 따라서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만 그들이 경배한 대상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게 되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본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이런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곧 그 아기가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던 사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들의 목자와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지, 다른 사람, 유대인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주의가 있는 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율법학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그들 땅에 와서 그들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질 않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을 때에 그를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는 들의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 박사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헤롯 왕처럼 은 아니더라도,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처럼은 아니더라도, 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에 취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세상이 외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세상이 즐기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축하받아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오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들의 목자처럼 힘들고 찌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찾아 소망을 찾아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이 들고요, 삶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고 위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아기 예수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내가 그분을 찾아서 내가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정말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처럼 하늘에 보여진 별의 징조를 확신하고 그 길이 멀고 험한 것 상관하지 않고 아기 예수 진심으로 경배하며 아기 예수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더니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는 깊이 있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아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이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넘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탄절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만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를 준비하시게 될 때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성탄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도 아니었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또 먼 곳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그 날을 보내려고 합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경배의 마음으로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주인공이 돼서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어서 정말로 아기 예수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탄, 의미가 있는 성탄,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여 진정한 성탄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